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하갈이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도망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갈은 본래 사레의 여종인데 지금 여주인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해서 종이 되었는지, 그의 이름이 처음부터 도망자라는 의미를 가진 하갈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등장 장면이 그는 종이었고 그의 이름은 도망자라는 의미를 가진 하갈이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좋지 못한 형편에서 살다가 그 처지를 벗어나려고 도망치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종이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도망치다가 붙잡혔으니까 너는 도망자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 여종 하갈을 사레가 자기의 몸종으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하갈은 여기 사레의 몸종으로 있다가 아브라함의 집 사레의 집에서 다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갈이 도망자가 된 사연은 이런 것이지요. 하갈의 주인인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워낙 간절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주위 사람들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이, 그 종의 주인이 자기니까 그 아이도 자기의 아이로 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 역시 하갈을 아브라함의 방으로 밀어 넣은 것 같습니다. 하갈은 잉태하게 되었고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왠지 자기가 더 우월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지 주인 마님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멸시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주인 마님인 사레가 몹시 분개해하고 하갈을 심히 괴롭히고 학대하는 반격이 이루어졌지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결국 기회를 틈타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망자 하갈. 하갈은 문제가 찾아오면 도피하는 인생을 산 사람인 것 같아요. 불행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해서 숨기부터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포기하고 조금 어려우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길을 먼저 찾고 도망가기를 먼저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틀림없이 도망자라는 사실이 발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 붙잡혀서 주인에게로 다시 끌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하다 보니까 인적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그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라고는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광야에 서게 된 것이지요. 하갈만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갈처럼 전혀 원하지 않는 처지에 떠밀려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요. 모멸과 수치와 학대를 받는 비참한 처지, 숨이 막힐 것 같은 괴로움의 처지를 겪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가 생기고 현실이 어렵다며 하갈처럼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는, 몸으로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더 멀리 도망가는 그런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갈은 그러다가 광야에 서게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도망자의 편, 힘들다고 도피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다가 그렇게 생존의 위협까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우리 이렇게 현대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갈은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방향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엘로이라고 히브리어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피신다라는 것은 그냥 구경꾼처럼 휘 한번 둘러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함께 배우길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살피시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늘 살피기 위해서는 늘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함께 해야 늘 살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시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술이라는 지방으로 가는 광야길 샘 곁에서 그곳에서 계시는, 그곳에서 기다리신, 어쩌면 그곳에서 하갈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거나 먼저 와 계셨던 그런 하나님일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거지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우연히 하갈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갈과 함께 계셨고 처음부터 하갈의 생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은 하갈을 만나 주셔야만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를 만나기 위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할 때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것, 하갈이 교만해가지고 주인 맞음까지 멸시했던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셨고
그리고 역전되어져서 하갈을 학대하는 그런 장면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이 임신부라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살피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힘들고 서러워 눈물 짓던 때도 하나님은 하갈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친 하갈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갈은 몰랐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을 갖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처럼 미천한 존재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하갈이 깨닫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갖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쭉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하갈도 똑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셔서 항상 함께 하셔서 지켜보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외치는 그런 고백이겠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프지는 않나? 제대로 잘 살고 있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실린 마크 앤더슨의 아름다운 사연이 있습니다. 앤더슨의 부인인 수자는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처지가 되었겠습니까? 책을 볼 수도 없고 바깥 출입은커녕 집안 활동마저도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극복해보고자 재활훈련에 참여했는데 재활훈련을 마친 수자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 계속해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출근할 때 같이 데리고 가서 출근시켜주고 퇴근할 때 들려서 같이 퇴근해오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주간을 도와주던 남편이 갑자기 내일부터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혼자서 출퇴근을 하라라고 아주 냉정하게 선포를 합니다. 부인은 많이 섭섭했겠지요. 버림받은 것 같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힘들고 화도 나고 아마 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냉정하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혼자서 버스에 올라야 했습니다. 걸음을 걷는데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몇 주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제법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버스에 오르는데 통근시 버스에 오르는데 그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수잔에게 무심코 말합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수잔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말합니다. 아니, 그동안 모르셨어요?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탈 때마다 남편이 함께 타고 내리면서 부인을 돌보고 있잖아요. 사실 수잔은 몰랐지만 남편은 수잔 곁에서 항상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잔이 부딪히고 넘어질 때면 자기가 더 아파하면서, 수잔이 눈물 흘리고 또 힘들어할 때면 자기는 더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수잔 곁에서 수잔을, 자기 부인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채 수잔이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피세요. 우리가 잘할 때면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시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라면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면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살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인생의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신다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살피신다라는 얘기는 그 말 속에는 일으켜 세운다라는 의미도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현실을 피해 도망하는 하갈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현재를 이기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으키시는데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도망자 하갈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갈은 사례의 학대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학대를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뛰쳐나온 겁니다. 무작정 뛰어나온 겁니다. 도망가 버리는. 이 학대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해서 뛰쳐나가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학대받는다고 해서 다 도망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다 도피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 당당히 승리자로 우뚝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갈처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요. 견디어내는 것과 도망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차이는 희망 유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견디고 희망이 없으면 도망자가 되는 것이지요. 희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이겨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사소한 일조차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갈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갈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그 현실에도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면 네 아들은 내가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라는 의미로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네 아들의 이름을 지어라.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듣고 있는 거야. 네가 신음소리 내는 것도 내가 다 듣고 있어.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더 큰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지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씨앗 삼아서 너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아들을 그냥 살해의 품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되어서 너의 후손이 수없이 많아지게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희망을 하갈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갈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겠지요. 내가 아들을 낳게 된단다. 이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다 듣고 계신단다.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학대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학대를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그 희망을 품는 순간 하갈은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힘든 현실과 마주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현실의 아픔과 괴로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신음소리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 들으시는 샤마 하나님께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박세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로서 인도 또 중국 그리고 특별히 북한 의료 선교에 굉장히 많은 정성, 헌신을 쏟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자기 간증들의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최근에 나는 아직도 꿈을 꿉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간증 한 편을 또 들려주는 것을 읽었습니다. 평양의 세 번째 병원 제3병원을 건축하고 개원식을 하려는데 병원 침대 500개가 필요하고 또 환자들이 덮을 담요 1개, 천장이 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침대는 좀 더 제조 기술이 뛰어난 한국에 부탁을 했고 이분이 미국에서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너무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한국에서 침대는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담요는 비교적 제조 기술이 단순하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담요를 만들게 됐습니다. 침대 500개를 다 만들었고 그리고 천장 중국에서 담요를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만든 그 담요를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담요였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부탁을 해서 다시금 담요 천장까지 만드는 시간을 조금 더 지연되게 됐습니다. 담요 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지연이 된 거지요. 근데 그 사이에 지연된 그 사이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습니다. 안전이 악화가 됐습니다. 어떤 왕래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어떤 루트가 없어도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서 왕래할 수 있는 배편이라든지 운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있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닫혀버렸습니다. 침대와 담요를 항구에 쌓아놓고 배가 뜰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로님과 선교단원들은 항구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온두라스 선박의 선장님이 장로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선장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북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한국 선박도 아니고 북한 선박도 아니니까 한국을 떠나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자유로운 거지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져갈 물건을 싣기로 했는데 남북 교역이 모두 다 중단되어 버리니까 막혀버리니까 아무것도 실을 수 없어서 그냥 남포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당신들의 그 침대와 담요를 우리가 실어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그 선장이 당신들이 이곳에서 손을 잡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연인지를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형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내가 도와주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어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침대와 담요를 가지고 가서 평양 제3병원 개원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고 기도소리마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일어서게 하시는 거지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도 보시고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다시 일어서도록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음성이 들려오실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가야 할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여시고 언제나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해 주면서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기도를 통하여 문을 열어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아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갈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길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할렐루야. 광야에 있는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은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가야 할 곳,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된 그 길들을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하갈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도망가는 중이랍니다.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쫓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든 이 상황을 피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없이 그냥 힘드니까 지금만 상황만 벗어나려고 그냥 쫓기듯이 그냥 현실에 쫓겨서 그냥 달리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관심도 갖지 않은 채 그냥 힘든 것을 피하고 편안하기만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순간순간만 그렇게 벗어나기를 원하고 순간순간만 어떻게 편한 길을 찾는 것,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살다가 힘든 일 피하고 편한 것만 찾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걷다가 광야 한복판 죽음 앞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길 앞에 서 있은 것 아닙니까? 살기 위해 도망친다고 생각했는데, 살기 위해서 쫓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순간순간 일이 달리다 보니까 더욱 심각한 상황,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쫓기게 된 것입니다.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십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는 주인에게도 도망친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주인에게도 도망친 종들은 사형감입니다. 하갈은 붙잡히면 죽게 될 것입니다.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는 광야로 다녀야 했는데, 광야는 죽음의 길 아닙니까? 죽음의 땅.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갈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처지입니다. 이 하갈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막의 문턱에 서 있는 하갈의 상황을 보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길을 지시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라라고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망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런 죽음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 유일한 길은 나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라라고 우리를 등을 다독거리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간호를 합니다. 간호하면서 옆에서 늘 성경을 읽어주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을 더 자주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병세가 호전되기를 기대했지만 호전되지 못하고 더 악화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그날 저녁에도 엄마는 아들에게 다시 시편 23편을 읽어주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몇 번이고 더 강조해서 읽어줍니다. 아들아,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엄마의 목자이시고 또 너의 목자이기도 하셔.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면 사망의 골짜기도 너는 잘 통과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결국 죽게 되거든. 그런데 그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아들이 대답하자 엄마는 아들의 왼손을 붙잡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왼손에 5 손가락이 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어로는 그렇게 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왼손에 5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문구도 성경 구절에도 5개의 단어가 있어. 이 5개의 단어를 하나하나를 네 손가락에 연결시켜서 꼭 기억하는 거야. 더 엄지손가락을 붙잡아주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특별히 4번째 손가락을 강하게 붙잡아주면서 4번째 손가락 my, 나의 라는 것에 더 강조점을 주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하나님은 너의 목자시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해 두었던지 주머니에서 반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아들의 4번째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들아,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이 손가락을 꼭 붙들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아들이 잠이 든 것 같아서 엄마는 아들을 깨워보았습니다. 흔들어서 깨워보니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놀라서 아들을 살펴보았더니 아들의 오른쪽 손 2 손가락이 왼손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잡은 채로 2 손가락이 아들의 4번째 손가락을 꼭 잡은 채로 아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손가락을 붙잡은 그 모습 속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린 소녀는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렐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지금도 항상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다독가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무 길로나 가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길로 걸어가도록, 생명을 얻게 하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심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삶에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무 길이나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용기와 희망을 품고 오늘도 현실에 부딪혀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